은혜의 질서를 바로 알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비교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을 때, 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 한순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때로 어떤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뒤쳐져 있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과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력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란 게 뭡니까? 세상의 성공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속도와 성취로 판단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나가고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는 따라서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어떤 생산성과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요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순서를 매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째.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고 유치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에 나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순서를 매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누가 먼저 그 일을 선점했는가? 누가 그 일을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끊임없는 순서로 많고 적음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고 계산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나보다 늦게 이렇게 뒤쳐져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때로는 거기에 충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치열한 이 경쟁 아닙니까?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 같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있던 이 공정함이라는 단어가요, 잠깐 혼란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공정함이라는 기준과 어떤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막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제의 말씀입니다. 너는 은혜를 아느냐?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주님, 그 나라가 은혜의 나라이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그것을 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5번이나 장터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아침은 지금 우리 시간대로 말하면 아침 6시입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12시 정오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시는 오후 5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나가서 일터의 일꾼들을 불러서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 왜? 일할 것을 주기 위해서 계속 불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혹시라도 이 포도원 주인은요, 혹시 일할 사람이 있는데 놓친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어쩌면 혹시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시간마다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이 많아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교회를 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 죄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낙심되어져서 실망이 되어져서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불러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요, 이 현수막 이게 가다 보니까 이 시내에 보니까 요즘 이 AI 광고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내, 우리 천안 시내에서도 보니까 AI 교육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우리 교단에 속한 교단에서도 AI 교육. 저도 지금 AI 교육 받고 있거든요. 우리 아는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12번의 강좌를 통해서 그분의 최종 목적은 우리 인터넷에다 우리 AI를 통해서 그걸 하고 하는 거인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과학과 문명이 너무나 빨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이 시대 속에서 젊은 사람들도 중년들도 노인들도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지 못하는 또 기술에 대한 문제, 기술이 좀 약간 뒤처지는 사람들, 때로는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 때로는 어떤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조바심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또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시대에 뒤쳐져 있구나. 어쩌면 강박관념에 막 휩싸여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 발부둥치는 나의 모습, 잠 못 이루면서 노력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앞지르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실망되는 나의 모습. 어쩌면 그런 순간을 맞이하다 보니까 나는 내게 전혀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어떤 한 이 글로벌 IT 기업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40대, 50대, 60대에 있는 분들, 이 시대에서 뒤쳐져 있고 시대의 어떤 강벽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분들을 다시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켜가지고 신기술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또 그렇게 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기업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과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예 내 스스로가 단정을 짓고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보고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와서 뭘 내가 더 하겠다고, 내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내 인생 속에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어쩌면 신앙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살던 사람인데 데라의 아들입니다.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그것만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요, 실패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자책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한 40년을 건너뛰어서 80세에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성경에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을 가운데, 현장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봤지만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런 일들을 또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다시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속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 에일럿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늦었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40년은 실패한 완전 40년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바로 그 40년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실패한 것 같아. 나는 늦은 것 같아. 나는 두려워, 염려. 이 시간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불러주신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금 삼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후 5시야 끝난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제 겨우 5시야. 오후 5시야. 주님은 아직 5시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반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늦었다고 하는 그 마음에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 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유대의 시간은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일한 시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면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그 나와 기다린 사람들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자,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싶은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 같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직장에서 어쩌면 우리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해도 사업이 되는 것 같아 다시 실패해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환경을 바라보면 가정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나 막막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절박한 마음은 있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그 막막한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이 오후 5시에 같은 마음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유 못난 녀석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격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필요를 보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바라보며 자격을 바라보며 너는 얼마큼 자격증이 있느냐 기준이 있느냐 얼마큼 했느냐 이 자격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로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고 그냥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너의 마음을 회복시켜라. 너의 그 떨어진 자존감을 너의 그 실패한 그 마음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있잖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렇잖아요. 육아 휴직 1년 이나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7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완전히 경력이 단절된 그런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여성이 다시 회사에, IT 회사에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는데 이 7년이라는 기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무 오래 쉬셨군요. 예, 당신은 실력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자기는 다시 일하려고 정말 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7년을 쉬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 마음이 그냥 큰 돌덩이가 쿵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면접관의 책임자였던 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봅시다. 다시 당신에게 과거를 보지 않고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주겠습니다고 했던 거예요. 그 여성이 회사에 들어와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이 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섬세함이 있고 집중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귀중한 위치까지 오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팀장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실력도 보지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았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란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저는 그런 눈으로 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경영이 단절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순간 정말 너무나 힘든데 나는 생각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흠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에게 일할 기회를 주겠다. 너에게 다시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해 주셔서 당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우리 교수님은 100세가 넘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100세가 되기 전에 너무나 흥분이 되더래요. 100세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끊임없는 흥분과 간성을 가지고 나가시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100세가 안 되시면 말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한번 몇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든 간에 사람을 통해든 환경을 통해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으시고 달려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산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은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물론 좀 쉽게 말한다면 이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일꾼들이 일하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루 일하고 나면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이제 오전 6시부터 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한 모든 이제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각 사람에게 뭘 줘요? 품꾼을 이 돈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늦게 온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쭉쭉쭉 줬습니다. 마지막 제일 먼저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잖아요.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고 나면요, 이게 병이 되더라고요. 자, 제일 먼저 와서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한 대를 받는 순간 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이게 뭔가 쓱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더 오래 일했습니다. 더 오래 일했으니까 받을 자격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을 잘 보면 신명적인 오류가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먼저 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과 처음 약속했던 그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데 바로 옆을 바라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데 갑자기 옆을 딱 돌아오는 순간 뭔가 나랑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비교가 되는 순간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더 많이 주십시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나이 더, 이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공정함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생기는 거예요. 껴 맞추는 거예요. 더 주십시오. 본문에 뭐라 나옵니까? 다른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나는 처음 약속했던 그 가치가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하게 하는 일도 봉사하게 하는 헌신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나의 공로로 바뀌는 그 본성들이 있더라고요. 악한 본성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들이 있는데 그 본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또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마지막 절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얘기하는 이 분에게 먼저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이 뭐라 할까요? 이 공로. 나보다 훨씬 늦게 믿은 사람은 뭐 얼마나 알겠어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이 모습 주님께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오래 믿었던 이제 믿었던 너는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영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함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너무나 많이 잊어버려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눈을 뜨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어떤 사람은요 하루 눈 뜨고 싶어서 하루를 보고 싶어도 그 간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요 대장포진 딱 걸리고 나서 엄청 아프다는데 제가 계속 이것도 은혜네 하면서 그래 뭐 고문 맞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지.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우리 안수자님한테. 일제시대 때 지독하게 고문 당하던 일본 수달보다는 훨씬 뭐 안 아프겠지.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좀 아프긴 아팠는데. 밤에 좀 잠 못 자겠다. 푹 씻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감사해요. 하나님 요거만 침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그냥 이까지 와가지고 어떤 분은 머리에도 묻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 없어도 건강하면 뒤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간증이 그냥 간증이 아니라 실제적인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한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공로, 자기 열심이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내 모든 내 삶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어느 순간도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 공정이란 단어, 참 모든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뉴스를 봐도 뭘 봐도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함의 기준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힘의 논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꼭 공정함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 근데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뒤엎어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공정함으로 사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절대 못 삽니다. 인간은 공정함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회복은 은혜로 회복되는 겁니다. 공정한 세상은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늦은 사람들은 평가절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잠 못 자고 일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하나님, 그분은요, 공정함보다는요,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은혜의 질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는요,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쉬고 일하고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들을 혹시 나의 잘남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이 전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내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나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나의 신앙의 시선이 머무는, 어쩌면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사람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이게 얼마나 지독한 교만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선긋기를 지어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동등한 형제고 동등한 자매임을 선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는 겸손함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나중된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함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침 6시부터 아침 오전 9시, 그 다음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시간에서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바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거기 서 있니? 내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별로 변한 건 없고 비슷해요.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왜 거기 서 있느냐? 내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회복을 경험하시고, 저는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의 인생처럼 정말 그런 귀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이 감사와 찬양과 한유로 바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